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다시 한번, 요셉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예, 요셉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지난주에도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30세 되었을 때에 죽은 줄 알고 30년을 지냈던 아들 요셉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마르다에게 문을 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무덤 안에다가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 그냥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는데 동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문 앞에서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면은 이제 그 시신의 냄새가 다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이거 기본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문을 열게 하세요.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붕대를 몸에 감은 채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마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아마 요셉을 만난 야곱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충격. 어떤 충격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섭리라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교 때 꾀쟁이 엄마 아빠 속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저 서산 쪽인데 시골에서 그냥 논밭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느라고 대전으로 얘를 유학을 보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돈을 다 투자해서 하는데 성적은 바닥이야. 너무 미안하니까 얘가 성적을 고쳐서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그런데 나중엔 너무 미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1등 이렇게 했어요. 고치려면 잘 고쳐야지 돼. 1등 고쳤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경사가 났다. 마지막 남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얘가 오는데 뭐 난리가 난 거야. 집에서 동네에서 막 완전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서 아무개야 너 축하한다. 얘는요 마음이 죽을 듯하죠. 꼴등인데 동네 사람은 몇 등이라고 그래. 돼지고기들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그 아이 마음속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내가 아빠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야. 다 나중에 이제 아빠 팔순잔치 해드리는데 아빠한테 이실 짓고 하는 거야. 50년 전 사건을. 아빠, 저 사실 이랬어요. 아빠가 알을까 모를까? 아빠가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래. 아무개야, 나 다 알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네가 1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잔치를 벌였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보통 아빠 같으면 저 죽일 놈의 새끼, 내가 너를 보고서 양잿물을 마시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뭐. 네가 사람의 새끼냐? 내가 너, 그또 엄마들은 그러죠. 내가 널 낳고 무슨 국을 먹었어? 그놈은 미역국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싸우고 사기를 쳐도 유분수. 애가 한번 속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다 한번 속여 봤어요. 우리 때는요, 이상해가지고 프린터가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요. 그런데 그거를 반응하는, 제가요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걔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 근데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를 못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못나게 굴어가지고 몇 번 참고서 값을 떼어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래, 그래야지, 없는 돈에 참고서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내가 어머님 아프실 때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나 사실 중학교 때 그랬는데. 아유, 그렇지 뭐. 속아준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해먹을 걸.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놈의 새끼를, 저걸 낳고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인생의 천지개벽 같은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겨요.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17년 살았거든요. 17년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130세에 들어와서 147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온 지구, 세계, 인류, 우주를 만드셨어요. 말씀하심으로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맞춰요? 창세기가 예언하면서 아빠의 예언 기도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7살 때 이제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이름은 이덕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덕만, 이덕만. 나는 내 이름이 이덕만인 줄 몰랐어요. 집에서 훈이라고 불러요. 훈아. 이훈 얼마나 멋있어요. 이 이름 갖고 있었으면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도약하는 건데 초등학교 가니까 이덕만이라.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떡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만둣국이라고 그러고 뭐 얼마나 그 이름 갖고, 그리고 아니 무슨 저 시골의 면장 이름쯤 되는 이덕만이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 이름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아빠한테, 제가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은 우리가 덕자 돌림이니까 덕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덕자 들어가는 게 뭐 많잖아. 뭐 이덕수 사물패라도 좋잖아. 뭐가 있는데 꼭 덕만자를 썼느냐. 근데 클떡이야. 큰 덕이 아니라 클떡으로 바꾸셨어요. 그 미래야. 그리고 만자는 일만 만자, 찰만자가 아니라 늦을 만자를 써요.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50 지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살면서 언제를 기다렸을까? 근데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제 나이가 한 60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이름이 제법 목회할 때는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만족해. 이 이름에 너무. 그래서 애들이 저를 떡만두라고 얼마나 놀렸는데 그래도 떡자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야?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이름이 뭐야? 떡집이야. 딱 연결되더라고요. 예, 얼마나 제가 이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신 거구나.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26, 27 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26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26년 동안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뭐라고 막 그러면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꼭 왜 짜증이야 이러질 않으셨어요. 예, 네 이름은 잘 될 거야. 네 이름으로 나중에 큰 복이 임한. 우리 어머니는 가끔 저 왼수 같은 놈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숙제했냐 그러고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막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항상 네 이름이면 나중에는 잘 될 거다. 그 우리 어머니 옆에 있다가 그놈의 52의 기놈이야.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감사했어요. 왜?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때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나에게 50 이후에 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랑 있을 때. 왜? 늙음하게 하나님이 제 길을 여셔요, 안 여셔요? 다 여러분도 함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래요. 처음엔 조금 어려워도. 그래서 욥기에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자, 야곱은 평생을 17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창세기 49장에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이게 하루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며 권면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새벽에 술 마시다가 2시에 들어오면 당신 이따위로 할 거면 나가! 헤어져! 그러고서 이렇게 술 먹다가는 죽어요, 살아요? 꼭 그 얘기를 꼭 확인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2시까지 술 먹다가 들어오려면 정신이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파트 보세요. 동도 똑같고 다 비슷하고 집들도 다 비슷하고 층도 비슷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아래층 위층 다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은 굳세어라 금수나 꼭 자기 집 호수 정확하게 와라. 그러면 나가서 새벽 2시 반까지 술 쳐드시고, 그래도 그냥 어디 길바닥에서 안 주무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웃지도 않고 날 째려보는 분들이. 여러분, 좀 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있어요. 별걸 다 연구해, 이 사람들이. 노랫말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 유행가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불렀던 히트곡이 그 사람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91명, 91%, 100명 중에 91명이 자기가 부른 히트곡 그대로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윤심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사회 찬미라고 하는 옛날 타령조 같은 이상한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사회 찬미, 죽음에 대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권혜경이라는 가수는 산장의 여인이라는, 산장의 여인 맨날 불렀어요. 산장의 여인, 산장의 여인.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자궁과 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머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송춘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옛날 가수인데 이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수덕사의 여승이 돼요. 근데 이분이 뭐 됐을까?
수덕사는 아니지만 비구니가 되셨어요. 참 하필이면 수덕사의 여승, 임마누엘 교회 여전도사로 불렀으면 여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덕사의 여승이 된 거예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이라고 하는 가수,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생을 마쳤고, 양미란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흑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흑점 뭐냐? 이 사람 골수암을 걸려서 죽게 돼요. 가수 박경애는 고개사의 첫사랑, 여러분 유명했던 곡 아시죠?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나이 50에 울어봐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자기가 부르는 노래 안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지을 수 있구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뭐라고 선포를 하는지,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너는 무성한 가지다. 나무가 있는데 보통 나무가 아니라 잎이 무성한 가지. 어떤 가지냐?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셈 옆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 가무는 해도 가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다른 데는 없지만 셈 곁에 있을 때에는 셈 근원에 뿌리가 가 있기 때문에 마를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성한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담을 넘게 되면, 우리는요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 동네에 보면 감나무들이 있어요. 감나무들이 있었는데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누구 거예요? 그 집 거예요. 근데 감나무가 이렇게 삐죽이 나와서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동에 갔더니 가로수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가 쫙 열려서,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안동 사람들한테 감사하면서 따먹으려고 했더니 못 따먹는데, 그래서 이거 누가 따먹냐니까 아무도 안 따먹는데 왜 안 따먹느냐 했더니 매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대. 그런데 안동은 이제 그 영업하는 가게들이 그 앞에 있는 가로수들을 다 이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로수에 있는 과일을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가지가 나와서 포도송이가 열리면 안 따요, 주인이. 그거는 누구예요? 예전부터 까치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나그네, 돈 없는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자,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있는 약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뭐냐면 축복의 진정한 은혜는 뭐냐라는 거예요. 축복의 진정한 은혜. 여러분, 축복의 진정한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받은 복은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아주 이상한 남편이 로또가 됐어요. 20억이. 그러니까 20억이 손에 들어오니까 집이 어려웠거든요. 망하려기 일보 직전인데 부인이 구박이 심하니까 나를 그렇게 구박했겠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이혼을 할 생각을, 원래 이혼을 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는 20억은 누구 거야? 신랑 거지. 천만에. 법원에 갔더니 그게 아니야. 이게 당첨된 순간이 언제야? 이혼하기 전이야. 홀라당 다 뺏겼대요. 여러분, 혼자 먹으려고 하는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이웃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아, 주여 제게 20억을 주시면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센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예,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복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요. 제가 강원도에 있는 어느 호텔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 호텔은 참 이상한 호텔인 게 강아지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강아지, 저기 동물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그렇게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짜게 굴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며느리들,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개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는 내 등치만한 개가 있어요. 그런 개를 가니까 식당에서 뷔페인데 유모차를 빌려주더라고. 그 개를 태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 진짜 이만한 개를 거기서 데리고 오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놀란 게 아니라 그 털복숭이 그 개를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서 개를 바라보는 눈빛. 어쩜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반가울까 싶을 정도로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네. 그거를 보고 야, 사람들 참 이상하다. 자기가 받은 복을 누구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제발 강아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꼭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개한테는 지극정성을 다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한우까지 구워줍니다. 그런데 부인한테는 아주 짜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러면 부인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쌍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받으면 누구와 먼저 하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 아멘.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편안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가 그를 팔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었다. 따라해 봅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어떻게 남들이 죽이려고 해도 도리어 굳세며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24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힘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이렇게 요셉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의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 지속 가능한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여라. 따라해 봅시다. 지속 가능한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멘. 지속 가능한 복의 근원.
그냥 오늘만 복을 받고 한 번 로또 복권 막 당첨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25절에 내 아버지의 누구에게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 말미암. 복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위로 하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이 선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이 무엇이냐?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뭐 별로 안 추웠는데 뭐 한 영하 한 2, 3도 이러다가 갑자기 20도로 뚝 떨어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저 하늘에 저 공중에 10km, 20km 상공에서 뭐가 있냐?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딱 있다가 조금 틈이 있으면 확 밀고 내려와서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온도는 우리가 지금의 온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공기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 하늘의 복이 있다면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있어요. 제주도 어느 도지사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주도에 가보면은 제주 삼다수 공장이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 공장 가면 물들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답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주도가 얼마나 물이 많길래 그걸 막 찍어가지고 제주도 안에서만 먹든지 그러지 전 국민한테 다 줄이느냐 이런 거예요. 돈을 받고 팔지만은. 그래서 이게 다 됩니까? 이거 가짜 수돗물 받아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주도에 이렇게 섬이 있으면 그 밑으로 몇 킬로를 내려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생수 바다가 있대요. 여러분, 인생은요, 제주도는 화산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땅 위에서 흘러서 고여 있지 않고 쫙 빠져요. 근데 이 쫙 빠진 게 어디 가냐면 한 1km, 2km 이 안에 쫙 담겨 있는 거예요. 바다래요. 전 국민이 100년을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니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저 물이 얼마나 있길래 저걸 다 뽑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다 먹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진정한 복은 무슨 복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복이 있어야 돼요? 샘의 근원이 열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있어야 돼요. 장독대 뚜껑 항아리들이 다 있어도 장독대 뚜껑을 안 열면 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 아래에 샘물이 없으면 고이는 복이 없어요. 이 고이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 자녀의 축복이에요. 제가 김성진 집사님 부러운 게 동욱이 같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씩씩하게, 남들은 군대 가기도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쟤는 자원에서 해병대, 내가 해병대 대장이면 편창장을 수여하도록 하노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훈련소에서 먹고 놀 수 있도록 탁 배려를 하겠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앞길들이 열려야지 돼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형들이 옵니다. 형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형들이 너를 버렸으로 너를 고생하게 했지만 용서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실의 뻥이에요. 뻥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막 울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왜 형들을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내가 형들의 자녀의 자녀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마음 문이 열리는 게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찬양 특송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데, 목사님 안 돼요. 갑자기 어떻게? 목사님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갑자기, 내 책임이야? 못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한 분이 제가 할게요. 그분이 누구냐? 김소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고정으로 시키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잘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보물을 하나 발견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찬양은 김소영 집사가 다 하는 걸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하기도 하지만 어제 하룻밤 남겨놓고 여자분들이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보고 와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자 그래도 저는 안 한다고 그래요. 왜? 노래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김소영 집사님 어제 밤에 얘기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서 찬양을 했다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셈의 복으로 바꾸어져 가는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못한다고 고집만 부리지 말고 부탁할 때 한번 해봐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칠 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8월 마지막 주간을 잘 감당하시고 새로운 결실하는 9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